할렐루야. 오늘은 이불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1등 국가였어요. 오늘은 미국이 1등 국가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1등 국가였어요. 그래서 그 1등 국가, 그 강한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왕이나 나라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보내 해방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시켜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81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1편의 시작이 그래서 우리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애굽의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의 내용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편 81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그 막강한 바로 왕의 군대에서, 그들의 군인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체험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다, 가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강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9절을 보시면 내 백성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다른 신 두지 말고 이방 신들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준 이 목적은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세상에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태양을 신으로 삼고 그를 섬기는가 하면 또 저 인도 같은 데는 소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소를 믿고 있고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삼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면서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나라들, 이러한 민족들, 이러한 족속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 이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막강한 세상의 권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뽑아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그 말씀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해당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명령과 약속이 있어요. 명령이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는데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열어라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너희들의 입에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면 돼요. 입만 크게 열면 되는 거. 그리고 그 입에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라는 거죠. 다른 데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너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의 모든 인생의 사역의 모토로 삼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조지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고아원들을 15만 명을 먹여 살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재산이 있어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수많은 고아들을 그때 먹여 살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 전염병이 너무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된 것은 신학교 다닐 때에 이러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내가 너 안 도와줄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을 참 어렵게 돼서 신학교는 갔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이 신학교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독일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독일어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학비를 보조받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제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그는 가장 먼저 입부터 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벌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애굽인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입 크게 벌려, 그러면 내가 채워줄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명령이고 약속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죠. 입만 넓게 열면 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군대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이죠,
어렸을 때에 우리 어렸을 때는 초가집이었는데 좀 시대가 바뀌면서 기와집으로 바뀌고 그렇게 된 집에서 살았어요. 마루 위에 딱 여름에 누워 있으면 이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는데 그 제비집에 제비들이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처마 밑에다가 제비들이 꼭 봄 되면 여지없이 찾아와요. 어떻게 아는지. 나는 우리 집 주소를 아는데 제비들은 어떻게 주소를 아는지 우리 집에 꼭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지었던 그 제비집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를 부화해서 키우는 모습을 봐요. 여지없이 그들이 찾아오면 그 해에 몇 마리의 제비 새끼들을 낳아요. 근데 우리는 제비 새끼 낳은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그 제비 새끼가 이제 어미가 물어온 그 먹이를 먹으려고 막 짹짹짹거리면서 지지배배 하면서 입을 막 크게 벌려 한 대여섯 마리가 입을 그냥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미는 그 입에다가 쑥 집어넣고 또 가면 새끼들은 또 조용해요. 그리고 엄마가 또 가서 물어오면 그거 달라고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면서 시끄럽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제비가 새끼를 부화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이제 입을 크게 열면 그들이 그 엄마가 와서 그의 입에다가 채워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떠올라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처마 밑에 제비집이 있었는데 그 제비들이 어미가 부르다 준 그 먹이 먹으려고 막 짹짹짹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제비들, 그 모습을 떠오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제가 살아가는 그때만 해도 참 어려웠어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정말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떼를 쓴 적이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는 부모님, 그분들을 제가 옆에서 옆모습을 보면서 괜히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회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언덕에 있는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80년이 되었는데 시골에 얼마 전에 80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배당에 이제 우리 백동기 목사님이시라고 건축을 하셔서 건축을 한 그 예배당에 강대상을 중심으로서 양쪽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이 기도실이에요. 그 문을 딱 여니까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실 문에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그것을 누가 붓글씨로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그때에 잠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예배당 끝자락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그때의 나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내게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책상 앞에다가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하는 문구를 나도 써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입을 벌리는 것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을 벌렸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다닐 때에도 입을 크게 벌렸어요. 대학도 지금 겨우겨우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대학원 들어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에 다니면서 정말 지금 가서 보니까 그 거리를 어떻게 내가 새벽 예배를 다녔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니면서 기찻길로 이렇게 쭉 철길 따라서 교회로 가는데 철길 옆에는 얼마나 무당집들이 많은지 전쟁의 영적 전쟁 무당집에서 풍기는 그 향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향을 맞으면서 뚫고 들어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마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신세로 살아가는 인생, 이왕이면 최고로 좋은 것을 구하자. 이왕이면 최고로 고급스러운 것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대학원도 보내주시고 끝까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입을 벌리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끝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끝까지 다 마쳤습니다. 학위도 다 받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는 안 하지만 그러나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숙제였기 때문에 내가 늦은 나이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쳤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얼마나 넓게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처마 밑에 있는 제비들이 말이죠. 어미 제비가 왔을 때, 뭘 물고 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먹여주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저렇게 새들이 대여섯 마리가 서로 먹겠다고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데 도대체 저 제비는, 어미 제비는 어떤 제비의 입에다가 먹이를 먹여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을 연구한 또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비들이 엄마 제비가 오면 다 입을 벌려요. 우리는 다 입을 다 똑같이 벌린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제비 새끼가 있더라는 거죠. 그 새끼는 어떤 새끼인가? 밥을 받아먹은 새끼는 막 형식적으로 옆에서 입 벌리니까 자기도 짹짹짹하고 입은 벌리는데 크게 입을 못 벌려요. 그런데 못 먹은 그 제비 새끼는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그 목구멍까지 다 보이도록 입을 쫙쫙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는 다 입을 벌리고 있지만 이놈이 안 먹은 새끼구나 하고 그 입에다가 먹을 것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는 제비는 안 먹은 제비예요. 근데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입을 벌리고 싶어도 더 이상 안 벌려진다는 거죠. 본능상. 그래서 그 제비 어미는 어떤 제비가 먹어야 될 것인가를 잘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얼마나 넓게 열고 계신가요? 배가 불러서 입이 열려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더 이상 나는 기도는 해요. 옆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도 입을 벌려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 제비 새끼처럼 내가 얼마나 크게 물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아직은 모자람이 없고 아직은 먹을 것이 있어서 입이 열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자, 우리 성도님들을 쭉 생각해 봐요. 정말 아직은 먹을 것이 있고 먹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짹짹짹 소리는 내지만 그러나 정말 배고파서 내는 그 소리, 정말 피로해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입벌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 입을 크게 벌려, 그러면 내가 채워줄 거야, 그렇게 명령하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입을 벌리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하여 너는 내게 입을 크게 벌려, 넓게 벌려, 그러면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입을 벌리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주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놓고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을 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지? 그렇게 살아. 하고 놔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 유기인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려움도 없고 나에게 어떤 일들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심판일까요? 오늘 말씀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버리운 자라는 거죠. 아무 일 없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버려두었는지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정욕대로 살고 더러운 대로 살고 하나님 내버려 두어버려요. 관심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대로 쓴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들이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동성결혼, 동성연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놓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을 손 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유로 쓴다. 여자들끼리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다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마음을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고 죄 지어도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짓 하는데도 벌도 안 주고 그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을 놓아두고 있는 이유는 축복이 아니고 다행이 아니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나쁜 짓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인 거지요. 죽은 자는 매를 때리지 않아요. 사생아에게는 벌을 주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 일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입을 벌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유기시켰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너 그대로 살아가. 너 기도 안 한다고 내가 너 때리고 기도 안 한다고 너를 패고 그러지 않을 거야. 내버려 둘 거야. 내버려 둘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라고 하는데 벌리지 않는 자들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고 그 마음의 행동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앞에서 말한 그 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무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입을 벌리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좋아해야 할 일일까요?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무 일이 없을 때 뜨거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일까요?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갔어요. 정말 교회가 부흥이 막 드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일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LA 와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이 없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이 매일매일 무사하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다 나는 사생아일 수 있어요. 죽은 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생각하십니까? 입을 벌리지만 옆에 있는 새들이 벌리니까 아직은 내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냥 벌리는 신용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요. 만일 우리들이 그 강박한 마음대로 버려두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이 되는 거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다면 미래는 끔찍할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망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서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오히려 축복된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의 입 크게 조금만 더 크게 벌려 조금만 더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금식하고 조금만 더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입을 벌리고 크게 벌리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첫째는 14절에 원수를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에 보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이 크게 벌리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고 내 손을 들어 저희 대적을 치리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것들, 여러분의 원수된 그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 문제, 그 일, 그 원수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대가 계속되게 해주신다. 15절에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영들이 강하게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어렵게 만들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켜도 그러나 우리의 시대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복종시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은 그 시대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시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의 이 시대는 변하지 않음을 약속해 주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을 벌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해 주신다. 16절입니다.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해 하리라. 미래 아름다운 것은 이 밀농사에서 제일로 극상품을 먹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의 삶은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반석에 나오는 꿀을 먹을 것이다.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에서는 꿀이 나온다. 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기적이었는데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맛봤는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내 입을 채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채워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온 세상에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했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입을 벌릴 때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은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기도 없이는 미래가 밝아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쌓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이 말씀, 이것을 모토로 삼은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나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한 조지 물러 목사님. 나는 아침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회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 이런 각오 한번 하시고 내년을 출발하면 어떨까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받고 그럴 거야. 그런데 너는 기업이 없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는 기업을 안 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너의 기업은 내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보이는 땅 많은 땅을 뉴욕, 맨하탄을 다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까? 택하세요. 택한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땅, 보이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나는 너에게 기업을 주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기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다 우리 기업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내 것으로 삼을 방법이 뭐냐? 입 크게 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을 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러나 입을 벌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은 어떤 비전, 어떤 계획,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왕에 그 소원,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으면 입을 넓게 열리시, 넓게 크게 열으세요. 최상의 것을 구하세요. 어차피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신세로 살아가는 인생, 이왕의 비전을 가지려면 최고의 것을 가지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어서 최고의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어서 최고의 것을 구하고 최고의 것으로 채움받아 최고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